자기의 롤 모델이 있거나 자기가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왕을 처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문을 유다 가문 가운데 행했었던 다윗이나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였었던 모세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었던 바울과나 아니면 어머니의 믿음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에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을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 이 사람을 내 신앙의 롤 모델이요 나는 야곱처럼 닮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야곱 닮고 싶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야곱의 순위가 1,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와 가장 신앙에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다윗 아니면 신약에 나온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와 너무너무 많이 닮은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인생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그 다음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로 인생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 볼 수 없지만 저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한 분 말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느끼고 경험했었던 것을 바로 앞에서 그가 이렇게 경험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과 싸우면서 나왔어요. 그 인생이 모두 다 순간순간이 투쟁이었고,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베델의 정점을 찍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찾아갈 고향 땅이십니까? 아니면 남북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처음 만났었던 하나님께서 만났었던 그 베델을 30년 후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그의 베델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 베델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었던 인생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만나주셨습니다. 그 인생 4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첫 번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받아야 할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 도둑질하여 받고 도망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 형이 이 사냥꾼을 잘하고 성격이 아주 괴팍하잖아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빼앗은 축복권을 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것을 알았었던 야곱이 도망가듯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때 나침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식만 듣고 나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이제는 돌베개를 자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이 야곱에게 닥쳐온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뒤에서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밧달 아람까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가다가 내가 잡히면, 다른 부족에게 잡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외삼촌의 집도 못 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본문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죠. 첫 번째,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 야곱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그가 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길을 잃어버린 땅, 루스라는 이름의 땅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 루스라는 자기와 처제같이 길을 잃어버린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하는 정서로 그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위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뭘까요? 삼촌의 집에서, 이 처갓집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을 얻기까지 그가 몇십 년 동안 그가 고생하냐면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보리 서말도 여러분 어떻게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보리 서말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처가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죠, 속담 중에. 근데 여러분, 야곱은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어요. 20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아내도 많이 주시지만 자식도 많이 줍니다. 그것 또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산 또한 아주 많이 줍니다. 재산이 어디만큼 많아요? 외삼촌인 라반보다 훨씬 많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야곱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계속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으면 계속 자신의 평생 동안에 자신의 신분은 뭐인 거예요? 종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다 외삼촌 재산인 거죠. 그렇다고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가만둬야 안 돼요? 가만두지 않고 죽일 것을 알아요. 왜? 외삼촌인 라반은 자기보다 더 한 수위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나타나셔서 그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알려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찌할 수 없이 갈팡질팡할 때
너가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다시 부르심 가운데 그가 방향을 잡죠. 그리고 라반에게 낯을 펴여서 야반 도주하듯이 자신의 식솔과 재산을 끌고 도망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가만둬야 안 둬요?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냥 보내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야곱과 만나서 어떻습니까? 계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경계선을 마련해 놓고 야곱을 보내줍니다. 두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죠. 그가 이제는 베델을 향해 갑니다. 베델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세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가 만나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거를 넘으면 또 하나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형이 20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 그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나의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해가 뜨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를 칩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요. 영치 있는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에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움켜쥐다라는 야곱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여러분 그 가운데 야곱이 은혜를 받죠. 왜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와도 내가 하나님을 이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땅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형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눈물로 그를 걸싸안고 해오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고 베델로 곧장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야곱은 우리처럼 고집이 세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 숫곳에 머뭅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뭅니까? 10년 동안 머물어요. 10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냥 자식들도 그리고 재산들도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2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은 딸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 아들 중에 딸 하나가 얼마나 이쁠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쁜데. 저는 딸이 둘인데도 얼마나 이쁜데요. 얼마나 이쁜 그 눈에 넣어도 안 이쁜 그 디나가 세겜 성에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누구의 눈에 딱 뜨이냐면 세겜 성에 있는 세겜이라는 부족장한테 눈이 딱 뜨인 거예요. 거기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것을 들었던 오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빠들이 많잖아요. 디나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오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있는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냐면 그게 거룩한 계획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인 할례라는 도구를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요즘에 말한 포경수술입니다. 남자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도륙하고 다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착취하여서 노력하여서 야곱에게 가져온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 예식인 할례를 가지고 뭐에 쓴 거예요? 자신의 원수를 갚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할 그런 벌을 그 아들들이 행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세겜성은 옆에 있는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굴러온 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옆에 있는 돌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것처럼 옆에 있는 부족들이 여러분 동맹을 맺어서 야곱 가족들에게 여러분 전쟁을 걸어오면 야곱 가족들은 모두 다 몰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딸 디나의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1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인생의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4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나 주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학부 신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과에 40대 중반 되는 집사님 한 분 다니고 계셨었어요. 그 집사님이 인생의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빨리 캐치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학년 3년 동안 가장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직장을 못 다니게 된 거죠. 가정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동딸 하나가 있습니다. 외동딸 하나가 불치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도 또 학비도,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늘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그 어려움 무엇이냐면 그 무담 동료 외동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3일장을 하는데 하루 정도 장례식을 하고 바로 장례식을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도 얘기도 안 하고 장례식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를 대표해서 저하고 저희 과에 다니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함께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집사님 집에. 그 사모님하고 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 드려야 되나. 상황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딸이 지금 죽었는데 이 비통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해 드려야 되냐. 서로 고민하면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두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얼굴이 환하면서 저희를 맞이해 줍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저희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분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 거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용사와 표현은 다 하면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곳에 올 터인데 마지막 엄마와 아빠
이별을 잘하고 인사 잘하고 오려 그리고 꾸몄겠다는 거. 더 큰 일은요, 이 아이가 불치의 병으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밥도 잘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어린이 대공원 가고 싶어요. 그 아이가 병들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아빠는 데려가지 못했었는데, 이 아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아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함께 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요. 나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요. 이제 나 거기서 있을 거니까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말고 그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들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잠드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저하고 그 사모님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딸이 가 있는 천국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 사모님이 몸이 연약해서 둘째도 못 낳았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딸보다 더 이쁘고 귀한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넘어지고 고통받고 야곱의 인생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에 넘어지고 굴곡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의 선택한 길에서 위협을 당할 때, 가정의 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를 새롭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은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34장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디나가 세상에 있는 세겜성을 향하여 갔을 때 강간도 당하고 큰 어려움이 빠집니다. 그 아들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겜성에 있는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델로 가기 위해선 세상에 있는 방법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할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 가운데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해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가족 중에 아직도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는 드라빔이라는 여러분
삼촌의 그 자기 아빠의 신상을 믿고 있는 작은 신을 믿고 베델로 쫓아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라반의 딸들은 아직도 신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세겜 땅을 약탈하면서 얻은 신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관심 갖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다못해 여러분 귀고리조차도 뺏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고리 하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따가 헌금할 때 다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귀고리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지키는 부족, 이방 신상인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부족. 그래서 그 하나 작은 부족도 빼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묻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나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면 걱정인데, 고향 땅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입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돈, 명예, 권력, 성공,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그 무엇, 하다못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취미나, 아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얼굴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보니까 다 얼굴을 여러분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좋은 옷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씻으셨죠. 그리고 거울 보셨죠. 먼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씻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상을 버리는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씻는 것은, 정결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세겜 옛 모습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군대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잘 아시죠? 머리 깎아요. 또 하나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 온 옷 어머니들이 봤잖아요. 그 옷 보고서 막 울어요. 그죠? 예? 아들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군인으로 살기 위해서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세겜의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2절에 버리다는 말이 뭐예요? 원어의 뜻은 하시루라는 말인데 완전히 끊다,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묻습니까? 4절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 장소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곳에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묻고 5절에 떠나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고 떠나시는 믿음의 여러분 여정을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테네시에 있는 채테누가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 12월 30일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를 내었어요. 그 교회. 여러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었던 것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교회 뒷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뒷뜰에 아주 크게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다 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그 무엇이 있다면 이곳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성도들이 물건을 하나씩 그곳에 웅덩이에 던집니다. 어떤 분은 술병을 던집니다. 어떤 분은 담배 케이스를 던집니다. 어떤 분은 마약을 던집니다. 어떤 분은 육적인 테이프를 던지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었던 그런 취미의 도구들을 가져가서 던지고, 어떤 분은 그 무거운 TV를 들고 와서 그곳에 던져요. 그리고 그곳에 목사님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묻었으니, 결단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 우리가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첫날, 이용이 부르는 10월 마지막 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10월 첫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가기 전에, 친척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떠나야 할 것 떠나보내고 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델은 하나님을 다시 부흥의 장소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베델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었고, 두 번째 결단하는 곳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부흥을 주신 이 부흥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고 제일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년 전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화되어지고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여러분 파송곡이 그래서 부흥입니다. 100주년을, 이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여서 100주년 되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2007년도에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저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고 행함이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회개를 외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흥은 회개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이 되어서였어요. 지금 올해 여러분 이슈가 되어지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핵실험입니까? 네? 미사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개혁. 왜 개혁이란 단어일까요?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500년 전에 부패했었던 카톨릭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성경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팔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었던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곧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하기 때문에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장아찌들 아니에요? 네? 우리가 김영희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장아찌들 아니에요? 금방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말이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재생하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은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겜에서 이제는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양식, 우리의 세상의 유형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빠지는 세겜 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할 때 다시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땅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겜에 있지만 나는 베델을 바라봐야 하고 베델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회복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내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땅들을 고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러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쿵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세겜 땅에서 일어나. 이제는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원어에 보면 다 명령으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실패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이 낙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기다린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1절과 3절과 7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으라.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3절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노라. 7절 시작.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시골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만나는 곳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너진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십자가로 꽂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가지고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나는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보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가지고 예배자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돈이 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장소, 여러분이 찾아갈 그 장소, 아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베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 그 땅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바라봅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